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스포츠계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그 기본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은 침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이설인 자매께서 침례를 받고자 여기 있고, 여기 많은 성도님들은 다 침례 예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첫 발자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첫 발자국이 바로 거룩한 침례의 예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묻게요.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분을 따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분의 삶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제가 지금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5년째인데. 이거 뭡니까? 네, 마이크입니다. 이거 마이크라는 거 나는 태어날 때 바로 알았다.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이거 보고 마이크라고 외쳤다. 이럴 때 손 드시는 분은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이크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마이크라고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마이크라는 알물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줬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자연스럽게 알거나 내가 미리 알았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알미 되고 믿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나면서부터 나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자, 은자, 식자시고 우리 어머님이 정자, 순자, 레자신데 우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 그분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내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얼굴 바로 확인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나를 만드신 것에 그 현장에 저는 없었고 그 은밀한 시간에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두 분이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안 믿으면요. 그분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말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가 진리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문제, 누구로부터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인류가 처음 발을 내디딜 때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인류에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현장에 있었던 분, 그 현장을 만들었던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류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딱 세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불가지론, 모른다, 알 수 없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화론, 우연히 생겨난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 세 번째, 탁월한 지성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하여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 다른 이론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였느냐? 우리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는 고차원적인 지성적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녀가 되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인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해놓은 법의 룰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 모든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유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생명력을 타고난 모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 상태가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팩폭을 합니다. 여러분, 팩폭이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저보다 대단하시는데. 팩트 폭격인가요? 예. 사실을 계속 그냥 막 직선적으로 말하는 걸 요즘 젊은 층들이 팩폭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막 아빠 늙었다. 저 머리털이 막 이렇게 막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제 김천주 집사님 올라오시면서 마음은 아직도 대학 캠퍼스인데 36대 캠퍼스를 걸을 때 그대로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신다 그러시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인의 상태를 구원할 구원자가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가 됐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다시 찾아줄 구원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의 우리의 신분이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네 가지가 우리 존재를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성경의 대요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가 됐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다시 찾아줄 구원자가 있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사실의 기초에서, 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 6가지를 믿습니다. 첫째, 제 자신이 죄인,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는 가장 기초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이설인 자매께서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가장 첫 번째의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본인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여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바닷가에 그 배가 들어오고 나는 항구에 낚시를 할 때가 우리 형들이, 동네 형들이 그럴 때가 많았는데 낚싯대 살 돈도 없고 낚싯줄 살 돈도 없으니까 약국 앞에 약국 그 들어가면 바카스 병 같은 거 먹고 버려둔 거 있으면 우리가 몰래는 아니고 들어가서 약사님한테 그 바카스 빈 병 좀 주시면 안 돼 그러고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갯가에 묻어있는 쩍 그럼 아실까? 아시겠죠? 예, 이건동 장로님 뭐라고 표준어로 표현해야 될까요? 꿀 껍질, 꿀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걸 깨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꿀이 있으면 이런 걸 그걸 꺼내가지고 그 바카스 병 안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바카스 병에다가 나이롱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바닷속에 넣어놓으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 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건져내가지고 그 작은 물고기 잡는 게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주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것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 형들을 따라서 이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넣었다가 뺐다가 막 작은 게 잡혔다가 다시 넣었다가 막 또 깼다가 넣으면 그게 또 시간이 꽤 걸려요. 막 그렇게 하면 막 재밌죠. 그럼 막 그거 막 모으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이제 해가 지니까 다 배가 고프니까 형들이 오늘은 그만 놀고 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더니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동네에서만 늘 노는데 그 오골이 반경을 잘 벗어나지 않는데 제가 그날따라 해가 져도 안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외삼촌들이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데려갔을까 봐 얼마나 애가 다 탔는지 들어가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막 사색이에요. 내 어렸을 때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죠. 그게 그러지 않나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쁘고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집에 좀 늦었지만 때 돼서 들어간 건데 저를 그냥 의자에 앉혀놓고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뭐 맞은 데는 없냐, 제가 근데 어릴 때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시지?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물고기 잡는 일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네, 우리 삼촌들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 막내 잃어버렸을까봐 사색이 돼서 찾는 그 시간 동안 나는 편안하게 물고기 잡고 형들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속 타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하나님 속 타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진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진리의 기초에서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존재의 상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날 제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편안했고 누가만 애탔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애탔겠죠.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셋째, 이제 예수님이 구주 되시기에 그분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인 성경은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가르치심을 믿는다고요. 여섯째, 성경의 모든 가르침대로 몸소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의 믿음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내 찬양했어요. 그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 또 한 주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을 돌이키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 주의 말씀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봉사의 도구로 드리도록 헌신하며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단연코 예배를 꼽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근본적인 요소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예배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삶 자체는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리라 확신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다큐에 나왔는데 이게 다큐 찍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는가 봐요. 저는 이 다큐는 보지 않고 이 화면만 캡처하는 걸 봤는데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그 운동 경기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스트레칭을 엄청 열심히 하나 봐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 고된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스트레칭을 무슨 생각하면서 하냐고 물었더니만 김연아 선수가 한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대답이에요. 질문은 그럴듯한데 대답은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는 선수를 향해서 저의 몸을 위해서 늘 합니다.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제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스트레칭 하고 있는 김연아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지 제가 다른 선수를 하나 소개하고 또 이 얘기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텔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몇 개 땄냐? 18개 땄어요.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메달을 대회 나갈 때마다 4관왕, 6관왕, 8관왕 이래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 한 얘기를 인터뷰 내용인데 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선수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정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김연아가 해요 안 해요?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오직 이 선수는 스트레칭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수영 연습하는 데만 전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숨 쉬는 건데 숨 쉬는 걸 의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승희 혼자 드네요.
내가 막 숨을 쉬는 걸 지금 안 쉬면 안 되는데 이거 죽는데 막 하면서 막 의식해요? 숨 쉬는 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의식하지 않아요. 왜요? 몸에 배버린 거예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김연아나 마이크 펠프스가 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냐? 그들은 선수로서 해야 되는 기본 훈련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생각 안 해도 되듯이 이 사람들은 스트레칭하고 수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예배가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걸 매번 확인받고 찬양과 감사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시 교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복합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의 결정체인 예배가 숨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오실 때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미 그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약해진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에 눈 뜨면 반사적으로 밥 차리고 9시 반 되기 전에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찬미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막 찬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자 하면 대표 기도 가사 내용들을 생각하면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 베풀어지면 하나님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에 받아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거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이 전을 나가요. 그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몸에 배는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인 예배가 숨 쉬는 것과 같이 될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상에 시험과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어느 대회에서 이 김연아 선수가 넘어진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수가 거기서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 경기가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근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나서 그 다음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해서 그 경기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내요. 그가 이렇게 어떤 실수와 난점에도 쓰러지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무슨 생각하고 스트레칭 하세요?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지. 예배 무슨 생각하고 드리세요? 당연한 건데 드려야죠. 숨 쉬는 건데 와야 드려야죠. 이게 서중앙 성도들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설인 자매시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딸이 되기로 결심하셨는데 한 가지만 오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붙드는 삶.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침례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